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습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나만의 광야로 들어가는 습관, 나만의 광야로 들어가는 습관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저희가 지금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고요. 지금 5가지 습관을 나눌 겁니다. 두 주 전에 첫 번째로 이제 축복하는 습관, 검으나 아름답다, 그래서 블레스라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식탁교제하는 이트라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오늘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listen이라는 부분을 배울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예수님 성품 배우기 learn, 그 다음 주에 이제 파송에 대한 sent, 이렇게 해서 벨스라는 5개의 영어 단어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listen, 듣기예요. 듣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배경을 보면 이제 오병이어 기적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겁니다. 막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봤더니, 다시 한번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들이 막 쫓아왔지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그러니까 무리와 분리되는 것이죠. 무리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배경을 봤더니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그 앞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무리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4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5장도 그렇고 예수님이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는 다 무리가 쫓아왔을 때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들이 막 따라오는 상황, 요즘 말로 수많은 팬들이 따라오는 그런 스타가 되셨는데, 이럴 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그 무리와 동조해서 그 무리들에 휩쓸려서 매일 그 무리들과 함께 지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후 사단의 시험을 받았던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시험이 그 무리들과 함께 다니면서 생겨날지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다. 그 사단의 시험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너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서 스펙타클하게 사역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막 돌을 떡으로 만들고 공중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러라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팬들을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질문을 다시 바꿔보면, 예수님은 이런 팬덤, 인기를 구가하면서 이렇게 무리들이 쫓아다니던 상황 속에서 과연 그 한적한 기도의 장소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무리와 떨어져 나가서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새벽에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내린 결정에 대한 근거가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 만나서 이르되, 예수님 한적한 곳에 있는데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37절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무리들이 지금 주님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듣기 원하고 병도 낫기 원하고 먹을 것도 좀 주시길 원하고 지금 예수님 팬들이 막 모여 있다는 거예요. 38절 이르시되 가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떠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나는 팬덤 만들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무리들의 박수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리들,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의 소리는 팬들의 박수예요. 당신 대단합니다 라는 소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예수여,
너가 온 목적을 기억해야 돼. 소명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머물러 팬덤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해야 된다. 그걸 새벽에 들으신 거예요. 너 십자가에 달려 희생해야 돼. 인류 구원해야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뭐냐. 예수님이 사실 그때도 수많은 무리들의 소리가 들려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외부에서 듣지 말아야 될 소리들, 부정적인 소리들, 나를 낙심시키는 소리들, 나를 현혹하는 소리들, 또 내 내면에서도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를 실타래 얽듯이 얽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많은 생각들이 있으면 책 제목이 내 마음에는 수다쟁이가 산다, 그런 책이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많은 소리들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의 홀로 한적한 곳을 확보한다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그 음성을 들으려면 전제가 무엇인가? 홀로 한적한 곳이 확보돼야 된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많은 사건들은 다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금식 후에 광야로 나가시죠. 매일 홀로 한적한 사막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시죠. 모세,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날 때 미디안 광야에서 만납니다. 홀로 있을 때 만납니다. 야곱, 홀로 스스로 부모의 곁을 떠나 그 베델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사도 바울, 예수를 대면한 후에 바로 사역하러 가지 않아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죠. 다윗, 사울이 쫓아다닐 때 쫓겨다녔던 곳이 엔게디 광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도 광야예요. 호렙산의 굴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나만의 광야가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나만의 광야로 들어가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의 글을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외로움하고 고독은 다른데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왕따, 남들은 다 즐거운데 거기에 나를 끼워주지 않는 것, 그게 외로움입니다. 이건 부정적 감정이에요. 반면에 고독이라는 것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폴 틸리라는 신학자,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고독,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즐거운 곳이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독을 추구해야 돼요. 나만의 광야를 추구해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혼자 자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젊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간 외로움의 감정이 지배하던 그때, 이거 부정적 감정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순간 부모의 품을 떠났던 외로움의 장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외로워하고 있다면, 그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면 그것은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설리번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로부터 격리된 부정적 혼자됨을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야곱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이랬단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혼자구나. 그런데 스스로 선택해 나다움을 찾는 긍정적 혼자됨이 고독이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시 베델로 돌아올 날을 약속받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건 고독이에요.
자기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게 고독의 길이에요. 왜 이렇게 오늘 광야,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서원해서 말하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듣는 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라.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보여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두 가지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고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크게는 성경, 이미 쓰여진 하나님의 글자, 문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서요.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 혹은 인상, 때로는 진짜 들려지는 음성, 상황을 깨닫게 하는 분별력, 이런 것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 걸어오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나왔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쉐마, 들으라부터 된다고요. 들으라. 듣는 것이 신앙이다. 이거 듣지 못하면 너희 죽는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성경을 통한 신앙의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나타나죠. 농작물에만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도 물이 필요하다. 그 물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영혼에도 영적인 기근이 온다. 말라버린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게 영적 기근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영혼은 목말라 하고 있다. 그 목마름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만의 광야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혼란한 인생이다. 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길이 아닌 길처럼 보이는 길이 우리 눈앞에 너무 많아요. 가서는 안 되는 길, 갈 필요 없는 길 너무 많이 놓여 있고요. 마찬가지로 듣지 않아도 될 말, 들어서는 안 될 말이 가감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혼란할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영적 기근 때문에 우리 삶에 열매 맺는 일이 더뎌지거나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영적인 욕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하여 실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좋은 습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수없이 듣는 음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내면의 음성이 있습니다. 또 사단의 음성이 있어요. 크게 나눠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감동이 온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진리만을 말하고, 이 진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인간 관계를 늘 세웁니다. 세워요. 저 사람을 돕거나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되거나 저 사람의 힘을 얻거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반대로 사단의 음성은 어떤 겁니까? 내가 입만 열면 관계가 깨져요.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사단은 항상 거짓말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분노하게 하고 수치심을 갖게 하고 남 탓을 하게 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불러일으켜서 관계를 깨버립니다. 내 언어가, 내 생각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나의 음성은 뭘까요? 그건 이기적인 겁니다. 이거 나한테 이득이 되나? 이거 따지는 거, 그게 이제 이기적인 것이죠. 나를 편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음성이 들려진다면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라고 하지만 이미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관계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음성, 관계를 깨는 것 사단의 음성, 나만 편하게 하는 거 그 이기적인 음성, 나의 음성. 이 중에서 어떤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성경의 예를 보면요, 열왕기상 19장 전체에 세 가지의 음성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의 음성도 등장하고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사단의 음성도 들려오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도 있어요. 이 엘리야가 그 당시 아합 왕 시대인데 아합 왕의 그 아내가 왕비가 이세벨 아닙니까? 악한 왕비였고 우상의 신상을 들여왔던 왕비였습니다. 이 왕비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을 세웠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이 850명의 종교 지도자들과 누가 진짜 신인지 싸움을 하게 되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불을 내려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엘리야가 승리를 했어요. 850명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늘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불을 떨어주셔서 참신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의 외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비 이세벨이 850명이 졌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열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경고합니까? 엘리야를 향하여 너가 내일 죽으리라.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건 관계를 깨는 언어죠. 이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죽일 거야. 이런 얘기는 하나님은 안 하시죠. 이 외부의 얘기를 듣는 순간 엘리야는 마음이 위축돼 버려요. 아니 방금 불까지 하늘에서 내린 엘리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세벨에 널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에 위축되어 버리고 그 소리가 크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밑으로 가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난 이제 죽을 거야. 끝났어. 내면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난 죽을 거야. 난 죽을 거야. 나는 결국 죽을 거야. 이게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특히 자녀들 키울 때 어때요? 아이들 받아쓰기 하나만 틀려오면 주변에 사단의 소리가 들려오죠. 우리 아들은 100점 맞았는데, 우리 집 딸은 100점 맞았는데, 누구네 집은 100점 맞았는데, 누구네 집은 100점 맞았는데, 쟤는 이것도 잘하는데, 얘는 영어도 잘하는데, 얘는 수학도 잘하는데, 얘는 국어도 잘하는데, 얘는 뭐 천재라든지, 얘는 수재교육이라든지. 사단의 음성이에요 다. 그 왜 내 아들하고 비교를 합니까? 내 자녀하고 비교합니까? 내 딸하고 비교합니까? 그 외부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내 내면에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맞아, 얘는 받아쓰기 하나 틀리는 거 보니까 끝장났구만. 에이 그 멍청한 놈, 에이 그 쓰레기 같은 놈, 에이 바보 같은 놈. 내 내면의 소리가 그대로 투영돼서 애들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의 음성과 내면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때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내 명함이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나 잘 사세요. 제발. 물론 자녀 교육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좀 너무 셌네요 발언이. 저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르릉 쾅쾅하고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는 겁니다. 또 바람이 분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특히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불을 너무 좋아하고요, 막 바람 너무 좋아하고요, 막 지진같이 하나님 역사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의 어떤 성격 맞춰서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받은 은혜를 남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역사하세요. 오늘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이 필요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엘리야는 살아나기 시작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협박을 했을 때 엘리야가 두려워서 도망치거든요. 19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길로 갔다고 얘기를 해요. 하루.
도망쳐서 결국 간 데가 하루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8절을 보십시오. 그 하룻길 가서 넘어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요. 먹을 걸 주십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룻길 가서 로뎀나무에 자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하나님 먹을 거 주고 일어나라. 그리고 40일 길을 걸어가게 해 호렙산의 굴에서 만나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우리는 하룻길 가고 음성 듣기를 원해요. 10분 기도하고 음성 듣기를 원해요. 하루 기도하고 음성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때로 40주 40야를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듣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호렙이라는 산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에 티백을 넣고 차를 우려내는 동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야만 물과 그 티백이 하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때가 있습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내 타임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내 스케줄에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4가지 간단하게 그 대안들을 좀 마련할 텐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제안 첫 번째, 정해진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매일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도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오늘 주일도 그런 거잖아요. 정해진 시간입니다. 이 정해진 시간 주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훨씬 더 피폐해질 거예요. 그러나 이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이것이 한 주간을 살아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주중에라도 예를 들어 목요기도회 같은 게 있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1시간 반의 시간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목요기도회 하는 동안 우리 교육자 한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음성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왜 맨날 목요일 날만 내 음성을 듣니? 이러더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요기도회처럼 1시간 반 동안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들이 일주일 동안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겠습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너는 꼭 목요일에만 음성을 듣니? 그 얘기는 뭐예요? 매일 만나고 싶다. 그 얘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목요일에라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교육자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 날이 더 많아지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수요 리마인드 예배 때라도 그 시간을 들여서 정기적인 시간을 드린다면 하나님 음성이 왜 안 들려지겠습니까? 우린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 바쁘다가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두고 늘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리라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뭔가 좀 기도하고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기도 시간만 20분 정도를 갖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통계적이에요. 19분도 좋고 15분도 되겠지만 2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보해서 좀 머물러 계셔야 돼요. 막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좀 오늘 어떤 메시지를 좀 들려주시기 원합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팁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해놓은 시간보다 5분만 더 있어 보래요. 엉덩이를 좀 붙이고 이제 그만하자 할 때부터 5분 그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조금 진드건이 있으란 얘기예요. 내 귀를 들이는 정해진 시간, 이것 없이는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이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정해진 시간을 지금 이 시간에 좀 마음에 가져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 내가 이날만큼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리라. 20분 한번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두 번째, 시간을 가지실 때 이제 시간도 중요하지만 공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방해물이 없는 나만의 부스가 필요하다. 부스 알죠? 공중전화 박스 같은데 좀 주변에 방해가 없는, 홀로 한적한 곳과 같은. 제가 지난주에 어떤 신문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럽에서 요즘 이렇게 소통하느라고 회사마다 개인 칸막이들을 다 걷어버렸잖아요. 없앴다고요. 옆에 사람 좀 소통하라고. 근데 그거를 하고 결과를 놓고 봤더니 일의 효율이 높아지기보다는 훨씬 더 방해받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기보다는 옆 사람 안 봐도 될 걸 자꾸 보게 되고, 이게 기웃대게 되고 옆 사람들 얘기가 들리게 되고 해서 방해가 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방해물이 많은지 방해학이라는 학문이 나올 정도예요. 우리는 무엇에 방해받는가? 방해학. 그 방해학의 내용을 보면 인간은, 요즘 현대인들이요, 보통 현대인들은 3분에 한 번씩 방해받는데요. 3분에 한 번. 맞는 것 같아요. 성경 보다가도요, 한 두어 장 읽고 나면 뭐가 좀 있으시고 뭐가 한 3분 정도 되거든요. 한 장인데 2, 3분 걸리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은 뭐 3분이 뭡니까? 이런 핸드폰으로 뭐 영상 하나 볼 때도 슉슉슉 보다가도 옆에 뭐 또 신기한 거 있으면 또 눌러보고 하다가 내가 왜 핸드폰 봤지? 원래 목적은 까먹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수시로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을 대면하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소망한다면 핸드폰도 좀 20분 동안 두고 주변에 좀 내 눈길을 사로잡을 게 없을 좀 골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꾸 한적한 곳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은밀한 데 계시대요. 은밀한 데 계시대요. 우리와 은밀하게 대화하기를 원하신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 이거 성경 다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오래 기도해야지. 기도는 질보단 양이지.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문 외워도 타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한 번 해서 될까? 이거 내가 중요한 기도인데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 기도만 가지고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신다. 그럼 왜 기도하라고 하냐고요.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너 얼굴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랑 얘기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할 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의 진짜 목적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할 말만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팁을 주는 거 아닙니까? 5분만 더 있어 보라고. 이제 주님이 말하실 차례인데 너 할 말만 하고 가냐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지. 이방인의 기도를 벗어나셔서 하나님의 얼굴 좀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좀 들으십시오. 방해받지 말고 은밀한 곳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시간 확보해라, 공간 확보해라. 세 번째, 그 부스에 들어가셔서 제발 하나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맡기지만 말고, 반만 맡기지만 말고, 나도 어느 정도 갖고 있지 말고 맡겨 버리세요, 짐을. 여러분, 그 부스에 들어가셔서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부터 말하지 마세요. 처음에 그 기도의 부스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거 필요해요 라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외듯하는 기도를 멈추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가 오히려 문제를 낳습니다.
이것 꼭 해결돼야 돼요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우상일 수가 있어요. 먼저 들어가셔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 목요기도 할 때 목요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한번 그 기도에 가셔서 말씀 부분만 한번 보세요. 기도 그 설교 제목이 영린의 기도입니다. 영린이라는 게 뭡니까? 한자어로 치면 용의 목에 있는 그 비늘 중에 거꾸로 된 비늘을 뜻해요. 그거 만지면 용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용이라는 것은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왕을 뜻하지 않습니까? 용안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왕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을 영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모하는 거, 배반하는 거, 이런 거. 우리의 기도가 영린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건드리는 기도가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뜬금없이 그 진짜 왕한테 가서 왕을 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이게 영린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모욕이, 역모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역모의 기도를 꾀할 때가 있어요. 돈이 왕이고 자녀 잘 되는 게 왕이고 내 편안함이 왕인데 그거 달라고 왕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영린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는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왕을 찬양해야죠. 내게 주신 은혜를 찬양해야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저 즐거워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라.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면 됩니다. 이미 기도의 장소는 피난처예요. 여러분의 이미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피난처 안에 들어왔는데 왜 걱정을 기도하세요? 이미 피난처라니까요. 기도의 장소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피난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는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 제가 요즘 컴퓨터들은 좋아졌던데 옛날 컴퓨터들은요, 늘 제 그 대학생 때 보면 조각 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 이 메모리라는 게 저장을 할 때 순서대로 처음에는 잘 하는데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다 보면 한 어떤 내용을 저장할 때도 여기저기에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럼 그걸 불러올 때 여기저기서 불러오느라고 컴퓨터 성능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조각 모음 같은 걸 통해서 딱 메모리를 정리를 하면 좀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조각 모음하는 거예요. 수많은 음성이 우리 머리에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막 마구잡이로 끄집어내거든요. 어떨 때는 막 사단의 음성을 끄집어냈다가 어떨 때는 내 속의 이야기를 막 끄집어냈다가 가끔 하나님의 얘기도 꺼내냈다가, 그게 아니고 이 기도의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가운데 조각모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가 토마스 머튼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면 언제나 일이 간소화되고 최적화된다라고 말한다고요. 왜 우리가 혼란스러운가? 소리가 많거든요. 사단의 소리, 내면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짬뽕이 돼 있거든요. 조각모음해야 된다. 그게 기도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시간 정하시고 공간 정하시고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머물러 계세요. 맡겨버리고 머물러 계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순종해야 되는데요.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가?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 안 들리나를 자꾸 시험해요.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신앙인으로 구별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이고요. 두 번째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할 테니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후자예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은 해놓고 마음에는 한번 들어보고 결정해야지 라는 사람에게 왜 들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옵션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죠. 누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려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질문하셔야 돼요. 그때 들려집니다. 이거는 대부분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예민한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 얘기는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는 사람에게 들려주세요. 우리는 왜 못 듣는가? 질문을 안 해요. 히브리어 히네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히네니. 이게 한글말로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Here I am이에요.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네니의 기도가 필요하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건 뭡니까? 저는 순종할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히네니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뭐 명하시죠? 이 다음에 이삭 바쳐라. 히네니 하기 때문에 이삭 바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히네니 했기 때문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는가 보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저는 뭘 해도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네니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여호와 이레. 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구나. 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구나. 비로소 그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도만 해요. 하나님 예비하시리라 믿습니다.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안 해주세요. 왜?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요. 히네니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경험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만약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히네니 하지 않고 하나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들어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라고 했더라면, 혹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 너한테 이삭 바치라고 할 건데 라고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가능성이 99%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이지만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는 어떤 하나님이 자리 잡아버려요? 하나님은 못된 하나님이구나.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 뺏어가는 하나님이구나.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늘 나한테 못하는 거 요구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거 뺏어가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중요한 걸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야. 난 하나님 음성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보다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많다.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고 아닌 것 같으니까 불순종함을 통하여 이미 부정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만 합니까? 안 들어요. 내가 요구하는 것만 요청하지. 이게 바로 반쪽짜리 기도예요.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간구하는 건 맨 마지막이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남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무인도에 난파가 됐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근데 마침 그 무인도 주변으로 배가 많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배가 한 척이 오더니 거기 나오려고 하냐고, 제가 구해해 줄까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전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아, 그래요?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보트가 옵니다. 구조해 드릴까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몇 척이 지나가는데 이 남자의 대답은 늘 똑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줄 겁니다. 도움의 손길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실 길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의 레일로 된 철길이 아니에요. 수많은 주차장에 비어있는 주차 공간이 있는 것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근데 우리는 레일 하나 가지고 이거여야만 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여기에만 주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분별력이 사라지고요,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고요, 듣지 말아야 될 음성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외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이 내면의 부정적 자아가 말하는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의 성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리고 사랑을 신뢰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 히네니의 영성, 히네니의 기도를 회복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땅과 하늘이 얽혀 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평범한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떨기나무가 있어요.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벗은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 나머지 사람은 그저 주변에 둘러앉아 블루베리나 따먹으려 할 뿐이다. 똑같은 나무인데 누구는 그 열매나 따먹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 누구? 신을 벗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린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 은혜 받기만을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들을 축복하는 습관, 밥을 같이 먹는 습관, 여러 가지 선교적 삶을 위한 습관을 해나갈 때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때만 그 습관들이 가능해져요. 한 주간 여러분의 시간을 확보하고 여러분의 공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찬양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한 주간 저도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삶에 좋은 간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인데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에요. 아브라함은 비록 힘든 순종을 했지만 결국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 일평생 당연한 것 하나 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안다면 무엇에 순종한들 우리에게 손해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주의 음성 듣게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도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 힘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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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 은혜가 있을 때 이 나머지 인생도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주님 이 습관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십시오.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감사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것이 은혜 아멘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마지막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내 기도 제목만 나열하는 이유도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나 주세요. 이런 마음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유익한 요청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험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좀 버거울지 몰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연단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유익하기 때문에 시키시는 일이지. 이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뭐 통성기도하지 마라 간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좀 얼굴 보는 시간 좀 갖자. 나의 성소에서 좀 머물러 너도 좀 쉼을 갖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봐라. 이제 이렇게 좀 너가 더 성숙해 갔으면 좋겠다 오늘 요청하시는 것 아닐까요? 너 스스로 남을 축복할 힘이 없지? 내게 나와서 내 음성을 한번 들어봐. 너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느껴봐. 그러면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될까? 이 요청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 바빠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짜여진 것만 하느라 너무 바쁘고 익숙한 것만 하느라 너무 바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건지 대면하는 건지 음성을 듣는 건지엔 상관없이 내 할 일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돼가고 있고 종교자가 되고 있다고요. 신앙에 자꾸 생명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그것은 주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오는 영적 기근의 현상입니다. 많이 질문하세요. 그리고 히네니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계셨다 가셔도 됩니다. 여기 피난처거든요.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주님 맡겨버립니다. 내 영혼에 조각모음합니다. 조용히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